참 예수님. 네, 오늘 루카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 복음 내용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가? 유다인과 더불어서 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이 있었다. 뭐 유다인이 많았는지 사마리아인이 많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추측컨대 아마도 이건 뭐 높은 확률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10명 중에 9명은 유다인이라고 상정해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중에 1명이 사마리아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의 전개상 우리가 이 유다인이라 하면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라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인들은 하느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구원에서 멀리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배경이죠, 바탕이죠. 근데 오늘의 이 복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루카복음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마치 이 RPG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RPG가 뭔지 아세요? 게임은 뭔지 아시죠? 네. RPG라는 것은 이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뭐 흔히 이런 거예요. 내 게임상에 캐릭터가 있으면 막 사냥을 하고 뭐 어떤 역할을 하고 하면 막 레벨이 막 올라요.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 뭐 이런 무슨 기사 직업을 얻고 뭐 마법사 직업을 얻고 다양한 직업들을 얻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 그런 게임을 이제 RPG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RPG 게임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인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보다도 이게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집한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게임에 나오는 제일 좋은 검 하나가 집 한 채 값이다 라고 해서 집 한 채를 팔아야 살 수 있는 검, 집한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점에 가면 이렇게 책자를 팔았어요. 공략집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 게임에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퀘스트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그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 복음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이 안내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직업을 이렇게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뭐 이렇게 마법사를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마법사로 끝날 수도 있는데 퀘스트가 이제 직업 퀘스트가 있는 거죠. 마법사를 얻는 퀘스트, 그걸 해서 얻었어. 근데 그 이후에 또 히든 퀘스트가 있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퀘스트.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퀘스트가 발동을 하고 그 퀘스트를 이행을 하면 남들은 얻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더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히든 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히든 퀘스트를 아는 사람은 더 큰 이득을 얻겠죠. 그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뭘 봤어야 될까요? 그 히든 퀘스트를 잘 설명해 놓은 서점에서 파는 안내서를 보면 히든 퀘스트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내가 일반 퀘스트를 끝내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당연히 하겠죠. 그게 더 이득이 되니까. 오늘 복음 내용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았어요.
10명의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 이 몸을 치유하는 기적을 체험을 하죠. 마치 이 안내서예요. 지금 루카복음 우리 안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힘들어. 바꿔 얘기하면 복음의 표현으로 보자면 죄 중에 머물러 있어요. 그 죄 중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네. 거기서 와 너무 좋다 치유받았다 나 이제 퀘스트 하나 끝냈다. 여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죠. 아직 뭐가 남았다. 히든 퀘스트가 남은 거예요. 히든 퀘스트의 조건은 뭐죠? 오늘 복음에서 그렇죠. 되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더니 요 녀석 봐라. 내 히든 퀘스트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네. 오케이. 너한테는 내가 더 큰 보상을 줄게. 몸을 치유하는 그 정도의 보상이 아니라 어떤 보상? 그렇죠. 구원을 마련해 주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저에게는 안내서와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내서와 같다는 건 요렇게 하면 요거 얻네?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다양한 것들을 받게 돼요. 때로는 그게 잘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내 인생에 강한 임팩트로 이 충격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각인이 딱 되어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다가오셨어.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떤 중심점으로 삼을 만한 사건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확신을 얻었으면 내가 받기만 하면 거기서 끝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다시 내가 이런 걸 받았으니까 어떤 걸 돌려드릴 수 있지? 하느님께 이러한 부분을 내가 되돌려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마치 좋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선심 쓰듯이 행했던 나의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내가 희생해서 그분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실상은 내가 베푼 것보다도 더 커다란 것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히든 퀘스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한들 아직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커다란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막 죽을 위험에서 하느님이 살려줬어.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이러한 커다란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의 소소한 사건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이번 판공 시기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9명의 유다인이 아니라 1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